오늘은 이승만 동상이 사라진 후 한국교회 들이닥칠 무서운 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날 대전에 있는 배제대학교 그 앞에 지금 여기 젊은 세 사람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것은 이승만 동상,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인데요. 대학교에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자진 철거하시오. 우리가 끌어내리기 전에.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몇 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경기여자대학교에 있던 게 최근에 또 누군가가 또 그렇게 없애버렸고요. 벌써 인하대 한국의 MIT로 키우겠다고 전쟁 6.25 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했던 그 대학 인하대 거기서도 동상이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배제대학교 하나에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남산의 자유총연맹 그 뜰악 안에 하나가 있고요. 또 이화장, 이승만 대통령이 사시던 그 이화장 거기에 또 동상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청남대 대통령의 별장 거기에 역대 대통령의 동상을 다 세워놨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그게 유일하게 나라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너무나 지금 이렇게 하찮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현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여기는 시의회 앞에서 배제대학교에 있는 이승만 동상을 철거하라. 기자회견을 또 여기에 벌이고 있습니다. 9월 3일입니다. 배제대학교는, 배제학당은 이승만 박사가 졸업하신 학당입니다. 당연히 그 최고의 동문인 이승만 박사 동상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만은 지금 바로 그 배제대학교 학생 교수들이 지금 나서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동상, 우리가 동상을 세울 때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경, 그 사람에 대한 기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상을 세우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성이나 또 국민의 수준이나 국민의 나아갈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금 철거하려고 지금 이들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뭐 남산 동상이나 이런 데는 남산이나 이런 데는 김구 선생의 동상 같은 거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 어디 봐도 공적인 장소에 없습니다. 뭐 이화장도 사적인 장소고 자유총연맹도 뭐 어떤 면에서는 뭐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배제대학교에 있는 이 마지막까지 지금 완전히 지금 쓸어 없애기 위해서 아마 자유총연맹 안에 있는 것도 다 쓸어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수를 다 불태운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독립투쟁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에서 김일성의 그 적화 통일 야욕을 아주 철저하게 분쇄해버린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김동길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누가 내게 묻기를 한국 현대사의 최대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이승만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석학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승만을 높이 추켜 세우셨습니다. 여기 지금 명지대 강규형 교수가 이승만 박사를 평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를 비롯해 만주와 상하이 등 여러 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숭고한 활동을 했지만 이승만만큼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독립과 건국을 준비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최근 그를 향한 악의적인 역사 왜곡은 정말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네, 아주 악의적으로 이승만 박사를 완전히 한국 역사에서 지우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박정희 대통령도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 이 친북 좌빨들이, 종북주의자들이 힘을 합해서 아주 완전히 불태우겠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또 그 시도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3대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민족에게 최초로 자유민주주의를 선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유시장 경제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공을 하도록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아까 김동길 교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한국 현대사의 제일 우뚝 선, 제일 위대한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한다면 이분이 이제 원래는 불교 신자였었습니다. 가정이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 고종 퇴위와 관련해서 이제 그쪽에서 볼 땐 모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되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때가 20대 중반입니다. 얼마나 고문당했는지 나중에 평생의 고문 후유증이 있었는데요. 그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성경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그 감옥 안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뭐 교육 사업도 할 뿐 아니라 또 전도도 해서 간수까지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도록 그렇게 전도도 하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주시하고 이분이 앞으로 한국 기독교의 대들보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나온 후에 또 미국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의 문제를 또 그렇게 청원하기도 하고, 그랬던 국가 대표의 일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또 한국의 그 배제 그 학교를 공부하시면서 거기에서 영어 배우로 들어갔다가 이 정치적인 자유의 개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우셨으니까 또 자유의 일꾼들을 키우겠다고 한 그 학교니까 거기서 또 서재필 박사 같은 그런 위인을, 그런 스승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미국 유학을 하게 되고, 미국에서 또 아주 유수한 대학들을 공부를 하셨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뭐 정말 아주 정치적인 자유를 만끽하는 미국, 거기에 살면서 무려 거의 40년 동안 미국에서 지내셨습니다. 하와이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시고 교육자로서, 언론인으로서, 때로는 그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섭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빚어가시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승만을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초대 대통령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승만의 3대 업적, 자유민주주의, 반공주의, 자유시장경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것이고, 반공주의가 사라지는 것이고, 자유시장 경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승만의 동상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이승만의 정신이 사라지는 것이고, 이승만의 철학이 사라지는 것이고, 건국 정신이 사라지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혼구와 얼과 대한민국의 영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한국교회, 한국사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 오늘 교회에 제가 특별히 집중해서 말씀드립니다. 들이닥칠 무서운 일들 3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자유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승만 박사의 그 업적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인호 교수님이시죠. 서울대 명예교수.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4.19였고 건국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민주주의를 압살한 독재자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분도 석학이시죠. 이렇게 또 말합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었고 헌법에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면 4.19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갑재 대표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독재자가 농지 개혁을 하고 교육 확충을 하며 전쟁 중에도 선거를 하고 언론 검열도 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납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경인여자대학교 설립자 명예총장 김길자 총장은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물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징인물입니다. 네. 저도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분들의 이 말씀 아주 정말 100% 정말 동감을 합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더 신뢰와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심어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신앙의 자유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는 신앙의 자유가 거의 무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유 속에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도님들, 이 교회 여기 성장은 양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 다 말합니다. 그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네. 뭐 세계 선교회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가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뭐 교회 우리들만의 그런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큰 공로자는 여기 이승만 박사님이십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그 이조 시대 때 말이죠. 그 몇백 년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모든 그 질서 다 그걸 이제 뒤로 놔두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자유민주주의자로 그렇게 오랫동안 예비하셨다가 딱 우리나라가 시작될 때 대통령으로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그릇을 쓰신 겁니다. 이 나라의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승만 박사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때 신사참배, 저기 신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일제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습니까? 제 앞리의 한 교회는 완전히 그 성도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게 한 다음에 못질을 해서 그 다음에 불태워 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그냥 그 교회당이 그렇게 다 전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이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까? 이 일제 독재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김일성이와 김정일이가 지금 서 있는 동상 앞에 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 보십시오. 그 밑에 보면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아주 신적 그 언어를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신격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서 저 주체사상, 이게 주체교입니다. 이 주체교 밑에서 저 죄인 중에 죄인들이 지금 신이 되어 있는 저 사회에서 얼마나 기독교가 박해를 겪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성도들이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했고 그 배경을 깔아주신 분이 바로 이승만 박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박사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어디 감히 이승만 박사 동상을 막 헐어내리려고 그래요. 게다가 교인들이, 게다가 목사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운 때 평생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했다가 그 70세가 돼서 그 일을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훼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부정하고 바로 그러는 것입니다. 이 친북 좌파들이, 친공 좌파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교회가 따라가요? 교회가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1620년 11월 11일 여기 이 배 이름은 메이플라워 호입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한 거의 3개월에 걸쳐서 이 폭풍 위는 정말 죽음이 넘나드는 그 대서양을 넘어서 여기에 102명의 메이플라워를 탄 필그림들이 영국의 퓨리탄들이 오직 한 가지 목적, 신앙의 자유. 내가 정말 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또 그 믿음을 전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래서 이 황무지 땅에 아무것도 없는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교회당도 없고 뭐 문명시설이 아무도 없는 이곳에 그리고 야만인들만 있는 그곳에 와서 지금 저들의 생명을 걸고 와서 생명을 또한 걸어놓고 개척을 합니다. 여기서 위대한 미국 자유민주주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신앙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자유죠. 이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체제 아래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선교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님이 미국의 교회들을 통해서 미국의 신학교들을 통해서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이룩하셨습니까? 바로 이 미국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을 보내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꼽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것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좌파가 이것을 계속해서 옥죄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얼굴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저기 뒤에 쓰여 있는 말은 Ministerial to Advance Religious Freedom, 종교적 자유를 진전시키기 위한 제1회 연례 사역자 대회가 지난 7월 26일, 한 달 반 전이네요. 미국 국무부 주관으로 해서 이게 열렸습니다. 네. 그 전 세계 종교인들을 모아서 종교적 자유를 더 진전시키기 위한 대회를 미국 정부가 주관해서 연 것입니다. 이게 북한에서 가능합니까? 이게 중국에서 가능합니까? 이게 보통 나라에서 가능합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왔던 이 나라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미국만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이 가치관을 전파하자. 그리고 이 가치관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이렇게 위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온 것은 바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신앙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체제 속에서 이렇게 보장되고 여기까지 지금 발전되어 나온 것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종교적인 박해와 차별과 싸우고 종교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세계 최초의 역사적 대회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리고 또 마이크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죠. 네. 그런데 진짜 미국 안에서 이 그 종교적인 문제, 이 기독교인들의 이 기독교를 보호하고, 이건 진짜 잘합니다. 80개국에서 온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믿을 권리 혹은 안 믿을 권리는 가장 근본적인 자유인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부인되거나 파괴될 때 다른 권리들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종교의 자유가 부정되면 다른 모든 권리들이 위태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다른 모든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제나, 과거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종교의 자유를 옹호한다. 예, 400년 전 그 필그림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온 이 땅, 바로 그 후예들이 지금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걸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이 기독교를 옹호하는 그런 정권, 보수 정권을 찍어야 합니다. 친북 좌파, 좌파 뽑으면 안 됩니까? 좌파는 반드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를 보세요. 얼마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했습니까?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개신교 목사들이 막 수감에 잡혀서 막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땅에서,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보다 다음 세대 더 많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우리 북한까지 그렇게 자유를 누리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친북 좌파 정권에 표를 주고 그들을 지지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심판받아요. 여러분, 여기 제가 이런 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걸 겁니다. 저도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 또 이런 걸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중간에는 문재인 공화국, 현재 그렇죠. 네. 대한민국 70주년 그것도 안 믿고 애국가 부르는 것도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고, 네. 깃발을 들려면 평창 올림픽에서 한반도 기들어라. 그러면 당신은 문재인 공화국 거기에 수장이야. 예. 별거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가 떠받들어 주질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해야지. 대한민국 버리지 못해서 야단인데 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불러줍니까? 오른쪽에 북한입니다. 여러분, 그 노란 칸만 일단 보시면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걸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문재인 공화국은 어떻습니까? 억압입니다. 신앙의 자유도 억압합니다. 요사이 그 동성애 문제, 그게 바로 신앙의 억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살 때를 봐가면서 요때 처리할 걸 조금 미루고 이렇게 해서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가장하고 아주 선수들이죠. 네. 선전선동 잘하고 거짓 잘하고 많은 사람이 꼬박꼬박 넘어갑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요새 조금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더 훨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독재죠. 여기서 기독교가 어떻게 숨을 쉽니까? 신앙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인들은 모두 다,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그냥 이 요독 수용소 같은 데다가 잡아넣어가지고 짐승보다 못하게 그렇게 부리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요. 문재인 공화국은 이 북한과 대한민국과 북한 지금 사이에 있습니다. 이 문재인 공화국의 국민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승만 동상이 사라진 후에 한국 교회에 들이닥칠 무서운 일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이승만 대통령의 그 동상, 정말 아마 처음 보셨을 때 저는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인가?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좀 드리면,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 남산에 원래 있던 대형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인데, 오른쪽에는 탑골공원에 있던 조금 그거보다는 작은, 이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럴 때, 장면 정권 들어오고 그럴 때 이제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여기저기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명륜동의 한 집에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월간조선 기자가 찍은 겁니다. 아니, 그럼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위하는 분들은 이거 뭐 하고 있나? 네, 이화장에서 이인수 그 양아들이시죠. 네, 아드님이 이 주인한테 요즘 사자 그러니까 너무 비싼 값을 불러서 어떻게 그걸 하질 못했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이걸 비싼 값을 팔고 또 하려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참 문제죠. 큰 문제죠.
그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선물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선물하고 반공을 선물했던 이 귀한 초대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방치가, 동상이 방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승만 동상이 사라지고 이렇게 전대를 받고 두 번째 한국교회에 닥칠 심판이 뭐냐 하면 친공하는 정부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문에 친북, 친공이죠. 친공산주의. 공산주의자들 가까이 하고. 이번에 보니까 공산주의자들 만나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한국에 정말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서 한국을, 대한민국을 세워서 자기를 그래도 청와대 그 자리에 있도록 만든 그 사람들 보면 눈물 그냥 보라리고 말이죠. 예, 죽이지 못해서 야단이고. 참, 제정신입니까? 친공. 그러면 안보가 불안해지죠. 나는 여기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우리 이 대통령에 대한 견해입니다.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를 상대할 때는 예측 불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통찰력 있는 충고를 한 데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네, 리처드 닉슨이 그래서 소위 매드맨 스트래티지, 미친 사람 광인처럼 행동을 했다고 그러죠. 공산주의자들. 그걸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배웠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 누구한테서 이 아이디어가 나오냐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보통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통령입니다. 미국 사람들을 호령했던 유일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우리 한국 전쟁 때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재직했던 마크 웨인 클라크라고 하는 미국 대장이죠. 이렇게 평합니다. 나는 지금도 한국의 애국자 이승만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반공 지도자로 존경한다. 네, 이렇게 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공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반공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준 귀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지금 친북, 친공산, 친공 정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야, 이건 무슨 또 안보에 어떤 걸 또 이걸 붕괴시켰나. 아주 정말 불안한,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염려가 많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확성기 한 건 전방 확성기 없어진 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 저쪽 이 서해 쪽에 기뢰를 다 지금 제거한다고 그러는데, 이야, 정말 북한 공산군이 내려올 때 아주 어서 오십시오 환영해주는 그런 정권이 바로 이 문재인 친공 정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친구인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왜 국가가 존재하고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몇 년 전에 워싱턴 DC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국회의사당이고 그 앞에 지금 북군 남북전쟁 때 막 지금 진격하는 모습을 거기에 지금 해놓았습니다. 바로 그 의사당 앞에 마당에 있는 겁니다. 한국 같았으면 아니 왜 이런 대화의 장소인 이런 국회에 저런 전쟁 저런 흉물스럽게 저런 걸 세워놨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참새 같은 생각이고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여기 정부에 이 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국가가 존재하는가? 이런 말이 있죠. 전쟁을 하기 위한 조직이다, 국가는. 국가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단위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국가는, 정부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우리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키고 있습니다. 누가요? 저 친북 정권, 주사파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그는 이 정부를 말합니다. 대통령 이런 정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정부는 우리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왜?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 정부에 주셨기 때문에. 이 정부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무력을 가지지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국내의 악한 자들은 경찰이 손을 볼 것이고 국외에서 이 우리 나라를 침공하는 경우에는 군대가 그것을 막도록 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도 칼이 있고 군대도 칼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북쪽의 악한 무리가 적과 통일을 위해서 혹시 탐탐 노리고 또 핵무기를 만들고 그렇게 생화학 무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악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적과 통일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바로 보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정부에 칼을 주셨습니다. 안보를 저들이 맡았습니다.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안보를 무너뜨려요. 이 문재인 정부는 탄핵을 100번, 1000번, 10,000번 당해도 마땅합니다. 이런 정권은 빨리 탄핵을 시켜버리고 빨리 망가지게 하고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안보를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보수주의 그리스도인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트럼프를 뽑은 이번에 복음주의자들이 100인 경우에 81%나 압도적으로 뽑은 이유는 안보를 믿을 수 있다고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때보다 얼마나 안보가 튼튼해졌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청와대에 차고 들어간 다음에 온갖 우리의 무장을 다 벗겨버립니다. 전방에 나가서 우리 이 군인들에게 이 강사들이 북한 얘기하지 마세요. 요새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여기에 한국교회 당신 목사가 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해요. 심판받아 마땅하죠. 적화 통일 내보십시오. 목사들 당신들 제일 먼저 모가지 달아납니다. 아니면 아우지 탄광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그때 수호하지 않았더라면 6.25 전쟁 때 이승만 박사나 메가더 장군이나 미국이나 우리 국군이 수호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신 목사가 됐겠어요? 못 됐지. 단 간부쯤 됐을지 모르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무서운 채찍을 대십니다. 오늘 그 채찍을 안 대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저를 통해 전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제 친구인 이 뉴스타운 TV의 손상윤 회장님, 제게 늘 거기에 이 유튜브 동영상 올라오면 보내주세요. 지금 그 문정권의 안보 허물기에 관해서 아주 좋은 예를 지금 여기 현장 가서 취재하신 것인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뉴스타운 TV는 최근 최전방에서부터 대한민국 GP, 북한으로부터 남침을 대비해서 막아놓은 군 보호시설, 군 방호시설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심각하게 지금 수도권을 치며 서울을 관통하는 도로들을 막고 있는 군 방호시설을 철거한다는 제보를 받고 오늘 저희는 경기도 포천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뉴스타운 이재영 PD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자, 인사 한번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영 PD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시설물이 북계군이 남침을 감행했을 때 자, 도로에서 이제 뭐 탱크나 북한의 이제 군사력이 침범했을 때 차단해서 진로를 막는 그런 시설입니다.
근데 지금 와 보니까 기중기를 동원해 가지고 철거 준비를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로가 지금 43번 국도입니다. 이 홀수 도로는 남과 북을 관통할 때 홀수 번호가 붙어요. 그 서울을 진입하는, 오늘 저희가 아까 철원으로 아까 의정부로 해서 동두천으로 해서 3번 국도입니다. 3번 국도가 이제 연천, 전곡 연천에서 북개구리 침입한 도로인데, 오늘 저희가 그쪽도 이제 탐방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거기도 이제 몇 군데 나왔고요. 다시 이쪽에는 이제 43번에서 철원 쪽에서, 신철원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여기가 43번인데, 이리 들어오면 이제 포천으로 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이 방호벽, 군 방호 시설 벽을 허문다는 것은 국가 안보를 허문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그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대한민국 반공 국시죠. 네, 당연히 이렇게 되고 교회는 반공 전선의 일선에 서 있어야 합니다. 왜요?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합니다. 반공, 교회가 요새 이것을 안 하고 있는데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문재인 공화국은 친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공산주의자들 친하게 여깁니다. 행복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공산주의 쳐내려오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쪽으로 도로 깔고 그쪽으로 철도 깔고 뭐 이런 데만 정신이 지금 팔려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공화국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른쪽에 북한은 어떻습니까? 이건 뭐 공산주의죠. 뭐 새빨간 공산주의죠. 주사파. 네. 우리 문재인 공화국 안에도 새빨간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정치하는 저 문재인 어떤 사람입니까? 이승만 동상이 사라진 후에 한국교회에 들이닥칠 무서운 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반시장 정책과 경제 위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자문역을 하셨던 올리버 박사님의 견해입니다. 이승만은 위기와 가난의 시면에서 한 국민을 끌어올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이 박사에 대해 긍지를 느끼기보다는 악의적인 비난에 오히려 솔깃해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인은 한국이 키워낸 위대한 지도자를 모르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3.15 부정선거 얘기하지만요, 국무회의 기록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86세셨는데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나중에 국무회의 기록에 보면 경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부정하고 그게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그 밑에 이기붕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것이죠. 그것도 몰래.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그 데모 있고 그래서 부상을 당한 이 학생들 이렇게 가서 위로하고 난 다음에 하야를 해버렸습니다. 책임을 진 거예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독재자입니까? 왜 한국인은 한국이 키워낸 위대한 지도자를 모르는 것일까? 이 미국 사람들의 아주 참 의문입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를 없애지 못해서 야단이니 말이죠.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는 거죠. 문재인 주사파 정부가 끄집어낸 게 뭡니까? 뭐 소득 주도 성장? 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런 사이비 경제 이론, 아니 사기죠. 사기 경제 이론이죠. 막대한 폐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물론 뭐 내가 마음에 원치 않아서 그 일을 안 하고 있지만 이 일을 원하면 할 수 있는 일거들이 얼마든지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 주어서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면 그 돈 가지고 써가지고 뭐 성장을 한다고? 참 정말 미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반성경적입니까? 자기 힘으로 피땀 흘려 벌지도 않으면서 그냥 돈을 받아가지고 써가지고 나라를 뭐 성장을 시킨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왜 붙였습니까? 지금 분배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싹
뒤집어서 속이기 위해서 성장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이렇게 해서 소득을 얻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본 축적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가르친 존 칼빈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뭐 공산주의가 뭐 성경에 나와 있다고 웃기지도 않는 말 하지 마세요. 아주 그냥 엥겔스가 아주 그냥 비웃었죠. 그런 말에 대해서. 예, 공산주의 창시자가. 여러분, 지금 뭐, 지난 4월 17일 날, 27일 날 남북 순회회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 5개월 지난, 그때 83%가 뭐 여론 지지. 지금 어떻습니까? 49%. 네. 34%가 싹 증발했습니다. 그렇게 견고한 것처럼 보이던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이 지금 아주 반발을 해서 지금 문재인 막 비판하고 내려오라고 막 그러고 있죠. 이 사기 경제 이론 가지고 나라를 지금 이렇게 막대하게 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뭐 원전 산업 말할 것도 없고, 네. 이렇게 반시장 정책을 쓰게 되면 경제 위기를 반드시 불러오게 됩니다. 앞으로 몇 달 후에 IMF급 경제 위기가 온다고 그렇게 일전에 아주 유명한 관료 한 분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렇게 문재인 주사파 정부가 이렇게 경제를 거덜내고 나라의 곡단을 거덜내고 이렇게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어디든지 증발시켜버리고 나게 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둔화가 되죠. 해외 선교가 어떻게 됩니까? 둔화가 되죠. 돈 없이 여러분, 돈 자체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돈은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게 쓰면 그게 사람을 구하는 것이고 나쁘게 쓰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뭐 돈을 돌같이 보라고?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미국 같은 데서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 투자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일하도록 가르치고. 이런 것이 한국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거 완전히 지금 문재인 이 친북 좌파 정권들이 다 털어먹고 다 깨뜨려버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주사파 좌파 정부를 여러분이 잘한다 박수치고 있으면 한국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주머니가 비어. 알아요? 여러분 교회 헌금이 줄어.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선교헌금이 준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문재인 주사파 정부 이러다가 한국교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교회 일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해야 합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시장 정책입니다.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문재인 공화국은 반시장입니다. 아주 나라 말아먹습니다. 말아먹기 전에 빨리 그냥 아주 카트해버려야죠. 북한은 이건 시장이 없어. 요새 장마당, 이건 뭐 자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것이고요. 여러분, 이승만을 배척하고 김일성을 환영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아주 불의 심판받습니다. 이승만 박사 동상 사라지는 걸 보면서 가면 가고 이렇게 여러분이 있는 동안에 그리고 주체 사상 이런 것들이 막 젊은이들에게 들어오고 김정은이 보고 야 좋다 증명사진 찍자 그 사진 옆에 가서 이러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맙니다. 성경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였도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셨도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나쁜 것들을 우리가 막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한번 가져봐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추업이 많은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 그런 때입니다. 이승만 동상이 사라진 후 한국교회에 들이닥칠 무서운 일. 첫째, 신앙의 자유가 소멸되고 기독교에 박해가 옵니다. 둘째,
침공하게 되므로 안보가 불안해지고 안보가 깨지고 그리고 우리가 적과 통일되면 교회는 없습니다. 목사님 당신들은 없습니다. 다 사립되죠. 세 번째는 반시장 정책과 경제 위기를 불러옵니다. 1년 전에 얘기했더라면 사람들이 웃기네. 요새도 이런 얘기할 때 웃기네. 당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알고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결별해야 됩니다. 죄와 헤어져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고 그 죄는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삽니다. 죄에서 떠나야 삽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기도하여 회개와 겸손과 기도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치료책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떠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반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보통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적게 기도하지 말고 많은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유 가운데 최고의 자유는 내 영혼이 죄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당신과 나의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구원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이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선교 헌금과 재정 후원으로 저희들과 함께 이 방송,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 주십시오. 댓글로 성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거나 정보를 제게 주시면 그것으로 제가 설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설교 중에 인용하기도 하고 오늘 설교, 지난주 설교는 2만 명이 지금 넘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건 누군가가 저에게 그 정보 전해준 그 제목을 보고 제가 감동이 돼서 그 설교를 한 겁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을 또 해외에서는 이 페이펠 사용해 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캐나다에서는 코스트 캐피털 세이빙스 뱅크를 이용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여기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후원을 클릭하시면 지금 좀 빨리빨리 지나간 정보들이 다 자세히 잘 정돈되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곧 우리 애국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가 또 열리게 됩니다. 여기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실 때 서리에 위치해 있는 여기 주소를 보시고 와주시기 바라고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온 세계 우리 한인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